에서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같이 이번에도 목사님이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아침 안 먹고 온 거 알거든요. 안 먹어서도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 여기더라. 명절을 당하면 백성에 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느니는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함께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지난주 들었던 말씀을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가복음 14장에 어떤 일이 나왔었죠? 자, 저를 한번 봐주시고요. 자, 생각해 봅시다. PPT도 잠시 저를 좀 봐주세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집중해서 말씀 듣기를 원하고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겟세마네에서 잡았죠. 잡아가지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어갑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할 꼬투리를 잡으려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비웃는 투로 말해요. 당신이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비웃는 투로 꼬아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간에 침묵하시던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잘 말했다. 나는 너희들은 볼 건데 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우편에 앉아 있는 걸 보게 될 거고 인자가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구약에 있는 메시아 예언을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대제사장이 듣고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우와 참나마도다 신성 모독죄를 지었어.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고 막 이러죠. 그러니까 주위에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죽이라고 사형에 처하라고 막 그래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을 갖다가 막 때리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어때요? 욕을 하기도 하고 침을 막 뱉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조롱과 멸시를 다 참아내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막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고요. 손등으로 예수님을 때리면서 네가 예언자야? 그러면 누가 때렸나? 눈을 가려놓고 때리는 거예요. 누가 때렸나 한번 맞춰보라고 이러면서 때려요. 그리고 14장에 보면 하속들도 예수님을 때렸다는데 하속들은 경비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대제사장에 그 경비원들이 예수님을 끌어다가 막 때립니다. 예수님은 이미 지칠 대로 지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로마 총대 온 게 유대의 로마 총독인 빌라도 앞에 가가지고 신문을 받고 그리고 사형을 판결받는 장면을 오늘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침묵하셨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죽으셨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빌라도의 신문을 보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줬다. 이 말은요.
밤새도록 예수님을 막 조롱했던 그곳에 사람들이 있는데,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새벽이에요, 이른 새벽에, 그러니까 이만큼 급했다는 거죠. 예수님 죽이기를 이만큼 급하게 이 사람들이 서두르는 거예요.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장로들하고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죠. 율법학자들과 온 공회, 이스라엘의 공회면은, 유다의 공회는 어디냐면 산헤드린 공회예요. 예전에 산헤드린 공회 목사님 설명해 줬죠. 유다를 대표하는 그 행정 처리 기관, 대표 기관인데, 산헤드린 공회하고 의논을 했는데, 어떻게 의논을 했냐면, 저 예수는 신성 모독죄다, 그래서 죽음에 넘겨야 된다라고 사형을 자기들이 결정을 해버려요. 그런데 자기들이 사형을 결정해서도 사형할 권리 권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에요.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그 사형권은 누가 가지고 있냐? 로마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결박해요. 이렇게 결박해가지고 이 빌라도는 유대 로마 총독이죠. 로마의 총독 앞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가지고 넘겨줘요. 넘겨주면서 뭐라고 했는지 이제 빌라도가 봅시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너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면서 유대인의 왕이에요 라고 고발을 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의 왕이란 말이 무슨 뜻이 있냐면, 그 로마의 속국으로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로 있잖아요. 그러면 로마는 이스라엘을 치려하면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말을 잘 따라와 주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예전에 일본의 일제 치하에 있을 때 독립운동을 많이 일으켰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도 독립운동이 많이 일어났는데, 독립운동을, 그러니까 그 로마의 치하를 거스리고 우리나라 독립하자라고 독립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유대인의 왕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 가서 고발하는 건 뭐예요? 로마를 거슬려서 반역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왜? 그렇게라도 해서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본 것은 너 독립군이냐? 이 말인 거죠. 그러면 로마 측에서는 로마를 대항해서 독립한 투사, 항쟁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 당시 법으로 잡아다가 십자가에다가 넘겨서 죽였단 말이죠. 그러면서 너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한 거는, 그래 나 독립투사야, 그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구약 메시아 예언으로 입각한 그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이스라엘 왕, 유대인의 왕이다, 그 뜻이죠.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 가지로 고발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빌라도를 이제 충동시키려고, 예수가 뭐 이렇게 했고 저렇게 됐고, 말이 되든 안 되든 막 갖다가 막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침묵으로 그 말에 대해서 조용히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냐고 조용하게 있어요. 사실 억울한 입장이거든. 죄가 없이 끌려온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침묵을 하고 조용히 있으니까 이 빌라도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을 보고는 왜 아무 대답이 없어? 이 사람들이 당신 고발하는 것 좀 들어봐요. 왜 아무 대답이 없어? 이 말은 당신도 할 말 있으면 해봐, 당신 자신을 좀 변호해봐 라고 변호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전히 조용하고 있으니까, 아무 말씀을 안 하니까 빌라도가 기이하게 여겼다, 놀라는 거예요. 빌라도 보면 알지 왜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보아하니 독립투사 같지는 않아. 아무런 무장도 없이 독립투사 같지는 않고, 오히려 비범한 얼굴에, 범상치 않은 얼굴에 정말 자신을 절제함으로 이 뭐라 그럴까요? 초연한 모습, 그리고 정말 그 평정을 다스리는 평정한 그 얼굴, 그러니까 자기의 그 절제된 평정을 다스리는 그런 굉장히 경건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서 계시니까 빌라도가 오히려 놀라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아무 말 없이 억울한 현장에서 침묵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할 말이 과연 없어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침묵하는 사람만을 향해서는 할 말이 되게 없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벌써 시험 공부해가지고 조는 친구 있구나.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이 빌라도 앞에서 정말 할 말이 없어서 그렇게 침묵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약 이사야에 보면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600년 내지 700년, 그러니까 어느 학자는 600년이라고 어느 학자는 700년, 최소한 잡아도 600년 전에 태어나신 그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침묵했다는 거죠. 침묵했는데 어떻게 침묵했냐면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죽으러 가는 그 어린 양이 죽음을 보면서도 입을 잠잠해.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이 이스라엘의 양들이요 털을 이렇게 깎아서 팔잖아요. 근데 그 주인들이 갔다가 털을 깎으면 양이 가만히 대주고 있대요. 그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왜? 예수님은 이 예언을 성취하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죽음의 쓴 잔, 하나님의 뜻인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담당하고 죽으실 결심을 하셨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기 때문에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침묵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곧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예수님의 몸을 내놓으려고 결심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침묵을 한번 저희가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교훈을 안겨주고 있어요. 어떤 교훈을 안겨주고 있냐면 우리 사회는 이제 목사님 좀 보세요. 우리 사회는 침묵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 저 사람은 할 말이 없는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할 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리한 입장에서 할 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입술을 절제하면서 침묵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성숙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만 불리하거나 조금만 억울하다면 어떻게 돼요? 아니라고 이러면서 막 따다다다다다 막 말을 막 하면서 화가 난 그 상황에서 막 자기를 변호한다고 순간적으로 어떤 실수를 범하기도 하냐면 자기를 변호하려다 보니까 남을 상처 입히거나 남을 생채기 내는 일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조금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다 저 사람이 그랬대. 저기 탓이고 자기를 변호하느라고 변명하느라고 저 탓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정말 성숙한 사람은 그 상황에서 자기가 입을 참고 자기가 입을 절제함으로 그 상황이 아무 일이 없도록 자기 혼자 가슴이 아파도 그렇게 넘어가도록 참죠. 내가 한번 참고 침묵하면 일이 꼬이지 않을 건데 내가 입을 열어서 굳이 여러 사람 힘들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침묵하신 걸 통해서 우리도 억울한 입장에 있다면 나의 억울함을 밝히려고 막 떠드는 것보다 나의 침묵 하나로 인해서 이 분위기가 조용하고 가정이 평안하다면 우리 친구들과의 관계가 평안하다면 우리는 조용히 입을 다물 수 있는 침묵도 배워야 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침묵하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사형 선고를 받으셨는데요. 명절을 당하면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에게 우리는 이렇게 자비한 로마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명절 매년 6월절이 되면 죄수 하나를 석방해 줬어요. 감옥에 있는 죄수 하나를 풀어줬어요. 그런데 빌라도 여기 무리가 이 이스라엘 무리들이 나아가가지고 그 전례대로 6월절을 맞았는데 죄수 하나를 좀 내보내 주세요. 이러니까 빌라도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빌라도는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사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잡혀왔지만 자기가 볼 때는 유대인의 왕이 아닌 거예요. 그런 독립투사 밀란을 꾸민 자가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대제사장들이 그 인기나 이런 면에서 시기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은 걸 알고 있었어요.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였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너희 유대인의 왕 놓아주랴?
물어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막 찌르죠. 바라바라 그래. 바라바. 그러니까 옆에서 그 무리들이 뭐라 그래요?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막 이래요. 근데 바라바가 누구냐면 여기 7절에 보면 밀란, 폭동이죠. 폭동을 꾸미고 이 폭동에서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폭동을 일으키면서 살인자일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이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라도가 또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잡아온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할까? 라고 물어봐요. 재판장으로 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백성들이 지금 눈치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저를, 예수를 그러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세요. 어머, 이렇게 해요.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사나운 그 맹수들처럼 으르렁대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 그러냐면, 어째서 저 예수란 사람이 십자가형에 잡혀서 죽을 만큼 악한 일을 한 게 있어? 이미 안다니까. 빌라도는요 그게 아니란 걸 알아요. 알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어때요? 더 성이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세요. 막 소리를 크게 외치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누굴까요? 이 무리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자, 예수님 오병이어 한번 현장 한번 생각해 봅시다.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죠? 몇 명? 남자만 5,000명을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말이죠. 그 오병이어 광장에서 혹시 이 사람들도 같이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뿐만이에요. 예수님의 해당에서 계속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해당에서 권세 있게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예수님 병자를 하나도 외면하지 않냐고 모든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병자 고치는 걸 보고 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면서 할렐루야 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뿐만이 아니죠.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막 입성하실 때 어떻게 했나요?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막 흔들고 옷을 벗어서 바다에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로 오시네요.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환호한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외치며 그렇게 좋아했던 따르던 그 무리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죽이라고 이렇게 변해버렸을까요? 그것도 단 5일 만에.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군중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만 해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로마의 속국으로서 로마 식민지로서 우리가 지금 몹시 힘드니까 저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으로 서서 어떻게 해요? 로마하고 싸워서 이겨서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주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라는 정치적인 왕을 많이 생각을 하고 이제 독립전쟁 일어나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가신 저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로마인을 무찌를 수 있고 우리 배고픈 군중들 다 먹일 수 있을 거야 기대까지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닷새 동안 가만히 예수님을 보니까 그럴 조짐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갔다가 유다에게 사단이 물론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갖다 팔아버리는 거죠. 팔아버리고 어떻게 했나요? 이 군중들도 마음이 돌아서 버렸어요. 그래서 돌아서서 가만히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보다 더 힘이 세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선동을 하니까 거기에 딱 어떻게 해요? 그쪽 편에 서가지고 예수를 죽이라고 저 살인자 바라바를 살리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군중들의 힘이요 굉장히 무서워요. 나는 별 생각이 없는데 군중들이 A와 B가 있는데 나는 그냥 중간에 있는데 A를 향해서 막 외치잖아요. 그러면 자기 마음도 슬그머니 A 쪽으로 가고 싶은 게 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군중들이 외친다고 무조건 그쪽으로 힘을 합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가 과연 옳은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아무 편이나 많이 사람들이 간다고 그쪽으로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PPT를 보겠습니다. 이 무리들이 뭐라고까지 말을 하는지 보세요.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이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그 피를, 예수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예수 죽인 그 피를 자기들하고 자기 후손들에게 돌려달래요. 말은요 씨가 돼요. 말이 씨가 된단 말 들어봤나요? 말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의 이 무자비한 이 말이 정말로 씨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948년에 독립하게 된 거죠. 나라를 회복하게 된 거잖아요. 말은 정말 중요해요. 조심해서 해야 돼요. 이 빌라도는 어떻게 하냐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려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그 유다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바라바 막 이렇게 하잖아요.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렇게 외치는데, 만일에 예수님을 석방을 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 같아. 밀란을 일으킬 것 같아. 그러면 자기는 무능한 총독이 되겠죠. 또 저 사람들이 혹시라도 로마의 황제에게 가가지고 유대인의 왕을 우리가 고발했는데 그 사람을 살렸어요 라고 허위 신고라도 한다면 자기는 정치 생명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무리에게 만족을 주려고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이 빌라도는요 참 소신이 없는 그런 사람 같아. 사람들의 눈치나 보고 사람들의 그 움직이는, 보여지는 그 시선에 의해서 움직인 그런 사람 같아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려고 바라바는 이게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살인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묶임 받아놓고 이 채찍에 뭐 쇳가루, 조개 껍데기, 뭐 날카로운 것들, 가시 뭐 이런 거 달린 걸로 39대를 맞았다고 그러죠. 안 죽을 만큼 맞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 바라바가, 죽을 목숨 바라바가 왜 살아났나요?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고 이 바라바가 살아나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중요한 거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고 죽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는 살았습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꼭 죽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나요? 네. 우리는 이미 히브리서에서 다 들었는데 다시 한번 목사님이 설명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죄를 속죄하는 방법은 뭐냐면 피예요. 보세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그래서 이 피를, 짐승의 피를, 그러니까 이 짐승들, 우리가 죄를 지면, 사람이 죄를 지면 구약 시대에는 자기가 키운 짐승한테 죄를 전가했죠. 안수를 통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죄 졌는데 네가 가져가. 그러면 이 짐승은요 아무 죄도 없이 이렇게 죽었어야 돼요. 네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라. 주인이 이 짐승을 칼로 죽이는 거예요. 이 피를 너에게 주어서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해서 이 짐승이 죽어감으로 내 죄는, 저 짐승이 죄값을 담당했으니까 나는 살았어요. 왜? 죄삭은 사망이거든. 죄를 지면 죽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들이 죽는 거를 보면서 어떤 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느끼도록 만들었냐면, 구약시대 때는 죄값이 그렇게 무서워. 죄를 지면 반드시 피로 배상을 해야 돼. 이거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들은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하는데, 이 짐승들이 완전한 피가 아니잖아. 연약하잖아. 한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계속 죽어가야 돼요. 왜? 사람이 한 번만 죄 짓고 마나요? 계속 죄를 짓잖아. 죄를 질 때마다 짐승이 계속 죽어갔어요. 이 불완전한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때가 되매 흠없는, 죄 없는 피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죗값을 지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음으로 영원한 속죄 혈역을 나타내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정죄함이 그 죄를 용서함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제 저를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이미 죄값을 담당하고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두 가지가 복음의 핵심 키포인트인데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거,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들을 때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얻게 만들어요. 아, 나의 엄청난 죄를 예수님이 내 죄값을 지고 다 십자가에서 죄값을 담당하고 죽으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셨구나. 그러면 나는 죄가 이미 예수님한테 전가됐으니까 나는 죄가 없네.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리고 내 안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왜? 성령님이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믿음이 내 힘에 의해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에게서 믿음이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왜? 나에게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 수 있는 깨달음도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은혜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 안에 누가 오셨느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뭐예요? 내 몸은 성전이에요. 내 몸은 이현순 몸땡이이기도 하지만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 성전에다가 연기 굴뚝 만들지 말라는 거야. 막 호기심으로 담배 피지 말라고. 그리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을 어떻게 해요? 발도 씻기 싫지만 좀 씻어주고, 그리고 마스크도 잘 써주고, 잠도 잘 자주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홀마팀 올라와 주시고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나오고요, 빌라도 재판관이 나오고, 그리고 무리들이 나타나요. 대제사장, 그 무리들 안에는 대제사장, 율법학자, 장로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담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그 재판 과정에서 억울하기도 하지만, 죄가 없어서 억울하기도 하지만 묵묵하게 침묵하셨고, 그리고 채찍에 두드려 맞습니다. 빌라도는 재판관이에요. 유다를 다스리는 총독으로 세워놨어요. 그러면 자기가 양심을 가지고, 법적인 양심을 가지고 바르게 판결을 해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가 볼 때 죄가 없어. 그러면 사형하고 언도를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무리들에게 만족감을 주려고 어떻게 해요? 사형 언도를 내리고 채찍에 맞도록 내줍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도신경을 낼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저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온 그리스도인들에게 1차 예수님을 예수님이 사형당하도록 만든 자는 빌라도다라고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빌라도의 고백 안에는, 아니 빌라도의 그 사형 언도 안에는 누구의 책임이 들어가 있느냐? 유대인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갖다가 넘기면서 십자가에 죽이라고 막 주장했던, 강조했던 그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무리들은 어떤 판단력이나 지혜 없이 그냥 군중들의 그 이렇게 대세다라고 생각되는 쪽으로 힘을 실어서 그렇게 대제사장 쪽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랬던 사람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믿는,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길은 내 생각과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가능해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니까 그러면 나는 뭐 무엇을 해도 성령님이 알아서 하겠구먼, 그러면 좋겠지. 근데 그게 아니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도 내가 순간순간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의 힘도 커지고 나를 다스리는 힘이 커지겠지. 근데 속에 성령님 계시는데 학교를 가거나 일반 생활할 때는 성령님을 전혀 생각을 하질 않아. 예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맘대로 막 죄를 짓다가 교회에 와서만 성령님 사모해요. 그러면 그 신앙밖에 안 돼요. 내일부터 여러분 순간순간 성령님을 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성령 하나님 나에게 기도에 힘을 주세요. 그렇게 하고요. 공부할 때도 그렇게 하세요. 성령 하나님, 내가 이제 기말고사 시험 공부를 하는데 나에게 집중력을 주시고 다른 생각나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과 이해력, 암기력, 판단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 시간 5분 동안 기도를 할 건데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기도할 거 많죠? 먼저는 기말고사 앞두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앞두고 하나님 정말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시험 공부하면서 기쁨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공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라고, 건강 주시라고, 그리고 정말 어떤 억울한 현장에서도 내가 침묵하에서 어차피 잘하고 잘못된 건 시간이라면 다 드러나요. 침묵할 수 있으면 침묵하지, 내가 막 나만을 위해서 막 주장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라고. 주의 3창 5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